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서 뜻을 세우고 또 목적을 갖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진 생애로 인생을 시작하시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면에서 목적적 의지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고 잘 어울리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생애는 첫째, 죽음을 당하신 생애였다 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들과의 죽음과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생애는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연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죽음을 피할 길이 있다면 우리는 천금을 주고라도 그거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인간들의 언어로서는 형용할 수가 없고 또 이해될 수도 없어요. 주님은 목적한 바와 그 때를 명확히 알고 사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말해 내가 태어날 것도 몰랐고 또 죽을 것도 우리는 다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때를 다 알고 사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될 때는 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려야 될 때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맞닥뜨려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 주님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와는 완전히 그 판이하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애를 왜 사셨는가를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속죄를 이루신 생애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해진 이런 죽음을 향한 생애를 왜 사셨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 대속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목적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들을 5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그 죽음이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양들을 위해서,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치유예요. 치유와 회복이죠.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가셨고 그렇게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게 주기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판을 당하신 징계 생애였습니다. 심판을 당한 생애였죠. 주님이 심판을 당했다고요? 맞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당하셨죠. 이런 심판을 당하신 주님의 생애 속에서 이런 억울한 일들,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데, 인간 사회 속에서는 누구든지 정확하게 잘못을 했을 때는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억울한 심판도 없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정당한 심판은 반대로 확실하게 받게 돼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세상의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에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 우리가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누구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인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예였고 그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그 정도 되면 용서할 만도 하고 덮을 만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한 것처럼 정확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선민, 선택된 민족, 거룩한 민족, 성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분들에게는 그러면 벌을 주지 않았겠네요? 아닙니다. 그 민족들도 역사 속에 벌을 다 받았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적으로 벌을 받지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바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아수리에 의해서, 남방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받아버리고 나라 없는 서름을 2000년 가까이나 고통 속에 지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으면 그러면 벌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벌이 다 뒤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겠어요? 아닙니다. 심판을 받지요. 그게 기독교죠. 주님의 생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한 생애에만 큰 마음을 먹고 죽음만 잘 죽어서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미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그의 전 생애가 그의 죽음의 순간순간 속에서 중요한 결정의 그 소위 말하는 변곡점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속죄를 위한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한순간 마음을 바짝 먹어가지고 인간이 용기를 내가 죽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음을 명확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는 나간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생애를 따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